오늘 말씀 이사야 65장 9절에서 16절 말씀, 제목을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행복하세요? 성도님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드림. 저는 나의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쌓일 때 쌓여본 적이 없어서 내가 사고 싶은 것 살 때, 남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을 때,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쌓일 때 저를 행복해 하는 것만 열거하고 있습니다. 작은 예를 하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그 미션팀 찬양하는 거 보셨지만 저희들이 이제 7월달 그 멕시코 마네아데로라는 곳, 이제 샌디에고에서 남쪽으로 3시간 반 가는 곳에 있습니다. 산동네예요. 달동네라 그러나요? 굉장히 못 사는 지역인데, 거기 열방대학 그 베이스가 있는데, 저희 존 킴 선교사님이 2006년부터 지금까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님들이 뭐 알코올릭도 많고 직업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사는데, 이제 저희들이 거기 가서 6박 7일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또 마네아데로하고 캄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미스테코라는 원주민 부족이 그 농장에서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의 뭐 난민 수용소나 비슷한 곳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컨테이너에서 살고, 뭐 물도 별로 없고 음식도 없고 이제 하는데,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6박 7일 저희들이 가서 마네아데로에서 3일 여름 성경 학교하고, 캄포에서 이틀 여름 성경 학교하고, 그 외에 이제 또 일도 하고 공사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또 가정들 방문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상점들 가서 기도도 해주고 이제 그랬는데, 마지막 날, 사역 마지막 하는 날 아침에 이제 캄포에 가서 그 아이들과 마지막 시간 성경 학교를 하고, 오후에는 열심히 사역을 했으니까 비치에 가서 좀 쉬는 시간을 갖자,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아시는 그 미국 부부께서 비치하우스가 있으셔가지고 저희 팀을 이제 초청하셨어요. 바베큐도 하고 비치에서 놀기도 하고 저녁까지 먹고 가라,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전날 이제 저희들이 그 플리마켓, 마네아데로에 있는 플리마켓에 이제 프레이어,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기도를 이제 상점들 가서 기도를 하는데, 첫 상점에 들렸는데 거기에 4살짜리 아이 헤수스, 그 다음에 할머니, 어머니가 상점을 돌보고 계셨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헤수스 아이, 4살짜리 아이 건강과 또 그 상점의 번성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날 오후에 비치에 가서 쉬는 것도 좋지만, 그 마지막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좀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과 스태프들과 이제 상의를 해서, 왜냐하면 그 미국 그 부부들이 저희들을 초청하려고 계획도 다 하시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상의를 해서, 그러면 비치에 가지 않고 마지막으로 좀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자. 그래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 근데 이제 아이들이 좀 평소에 하지 못하는 것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영화를 보자. 영화를 함께 보고, 그리고 나초와 아이스크림을 함께 나누자. 왜냐하면 거기는 영화를 보러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그날 저녁에 우리 아이들과 이제 상의를 했습니다. 원래는 내일 이제 오후에 비치를 가기로 했는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줄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좀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모든 아이들이 흔쾌히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마지막 날 함께 영화를 보고, 한 50명 정도 왔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들도 오고, 그래서 함께 영화를 보고 나초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또 이제 디브리핑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어땠냐 그랬더니 비치에 갔던 것보다 몇백 배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기 자신들을 굉장히 대견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사진을 몇 장 좀 보시겠어요? 실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 무비 나이트 하는 장면입니다. 무비 나이트 끝나고 이제 아이들 한송해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함께 사진도 찍고 마지막으로 저희 또 이제 셀피도 찍고 굉장히 행복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이들이 그죠? 기쁘고 행복하고 아이들이 왜 행복했을까요? 그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행복했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했던 건 그렇게 아이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선택을 우리들이 했다는 것. 하나님의 가슴과 통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 그 선택을 한 자기들 자신, 그 생명의 가치가 더욱 소중한 거죠. 자부심을 가지고 대견스럽고.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이 또 앞으로 그러한 선택을 할 상황이 오면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갖고 나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사의 중심이 생명의 장성함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이 장성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장성하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접붙어 있음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감으로 장성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루에 되나요? 저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전혀 안 되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입니다. 연약한 한 아기, 금방 꺾여질 것 같은 한 싹, 천천히 조금씩 자라납니다. 이 생명의 장성을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교회론이기도 한데 교회론의 핵심이 18절, 20절입니다. 18절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생명이 장성해지려면 하늘과 땅이 통해야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과의 통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19절에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시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둘이 함께 있으면 한 마음이 되고 한 마음이 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시죠. 정리하자면 생명에 장성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통함이 있다는 말이고 그 통함 속에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통함이 어떻게 출발하는지는 이사야 60장과 6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선포죠. 빛이 회복되었다. 나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다. 무슨 말이죠? 구원됐다는 거죠. 이 구원은 내 종교 믿으면 구원된다는 종교적 구원이 아닌 생명 안에 있는 가능성과 초월성을 피어내는 고차원적 구원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남은 자들이고요. 생명은 빛입니다. 빛이 회복됐다는 얘기는 생명의 회복이죠. 생명의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가능성과 초월성이 피어남으로 기쁨이 피어나죠.
우리 아이들 모습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쁨을 표현하고 함께 기뻐할 때 하나가 됩니다. 생명의 기쁨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기뻐할 때 나가 없어지고 너가 없어지고 우리만 남습니다. 우리만 남아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만 남아서 하나가 될 때 경탄과 환희와 아픔이 피어납니다. 그 경탄과 환희와 아픔이 피어날 때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61장은 시작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로 시작합니다. 이건 나의 선포죠. 60장은 하나님의 선포, 61장은 나의 선포.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의 어둠과 추함에서 벗어나 생명의 아름다움으로 살겠습니다. 생명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이죠. 단절, 이기, 욕심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절, 이기, 욕심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거짓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거짓 뿌리를 잘라내는, 그리하여 그 생명의 아름다움을 회복한 삶, 하나님과 통한 삶, 하나님과 통했다고 느껴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본문 이사야 65장 9절 16절에서는 65장 1절에서 8절에 종교주의자들에 대한 첫째와 둘째 선고를 이어 셋째 선고가 내려집니다. 65장과 66장의 주제는 여호와의 섭리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중심 부분입니다. 복습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63장 7절에서 64장 12절까지는 남은 자들을 대표한 선지자와 종교주의자들의 최후 진술 시작과 마감입니다. 65장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최종 선고 이유에 대한 설명이고 7절에서 첫째 선고,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니 이는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는 너희 조상 죄를 그대로 답습하여서 죄사함과 은혜를 패하였다. 그러므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는 선고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그것이 복이 있느니라.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기다린다. 즉 남은 자들의 완성을 위한 집행유예 선고입니다. 9절에서 12절은 선고를 위한 판결문입니다. 9절,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12지파를 택한다는 것이죠.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다. 유다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들이 나오는데 나의 택한 자, 즉 나의 종들, 나의 남은 자들이 그 기업을 상속한다. 그런데 유다 지파만 남은 자들이 아니고 그 유다를 통해서 세움받은 모든 백성, 택함받은 백성, 남은 자들이 유업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뜻은 이제는 나는 유대 지파다라는 name value, no more. 현상의 소속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새 이름으로 부른다는 뜻입니다. 62장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않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의 성육입니다. 새 이름으로 불림을 받기 원하십니까? 8절에서 14절 너희가 6번 나오고 나의 종들이 6번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고 방점을 꽝 찍으십니다. 결국 너희와 나의 택한 자 중 나의 택한 자, 즉 나의 종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결론을 셋째 선고에서 저희는 만납니다. 그리고 10절, 샤론은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샤론과 아골 골짜기는 가나안의 가장 아름답고 풍요한 곳이었습니다. 그 샤론은 지금도 그 텔아비브 그 해변에서 사마리아 언덕까지 한 평방 90km 되는 곳을 이제 샤론이라 그러는데, 아직도 땅이 비옥해서 이스라엘의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골 골짜기는 여리고 근처인데, 유다가 여리고를 함락하고 나서 아간이 재물을 숨겼다가 죽은 곳이잖아요. 근데 여리고 근처거든요. 근데 여리고가 굉장히 풍요한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도 굉장히 풍요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가나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한 곳을 나를 찾는 내 백성, 남은 자들은 나의 유업을 받을 것이다. 11절,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잇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썩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11절 원문에는 but you, 그러나 너, 에타, 나 여호와를 버리며 forsake, 아제v, 나의 성산을 잇고 forget, 샤캑,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썩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여기서 갓은 그 바벨론의 행운신을 의미하고요. 무니는 destiny, 운명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1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나 너희는, 종교주의자들은 종교로 너희 능력을 키워 성공해서 너희 과시하려고 행운을 빌고 운명, 즉 상황과 조건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은행 뱅크에 제로가 되어도 no way. 12절,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하나님의 형량을 내리셨습니다. 원문에는 죽임을 당하리니 앞에 all of you가 들어가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을 받는다. 나는 면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라는 그런 요행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그 형량을 내리시는지 조목조목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 아니하고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않는 일을 택하였다고 반박의 여지가 없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 13절에서 15절 상은 9절에서 12절의 선고 이후 설명을 마치시고 셋째 선고를 하십니다. 13절, Therefore this is what the Lord says.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선고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세 가지의 구분이 아주 뚜렷하게 나옵니다. Behold my servants.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고 너희는 줄일 것이고. Behold my servants.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고 너희는 갈할 것이고. Behold my servants.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고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먹으려고 애를 썼는데 줄이게 되고, 마시려고 애를 썼는데 갈하게 되고, 수치를 안 당하려고 애를 썼는데 수치를 당한답니다. 자기들 외에는 모두 배척했던 종교주의자들이 오히려 배척을 당합니다. 65장 17절에서 66장 24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미래를 전혀 안 보고 과거만 회상하고 연연하는 종교주의자들의 모습이 모세 때, 다윗 때, 광야 백성 애굽 때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반면에 당신의 종들은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또 얼마나 풍성하게 하시겠어요.
그죠? 무엇이 더 남는 장사이겠습니까? 나? 아니면 하나님? 아주 뚜렷한 나님입니다. 이 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비유를 연상시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중심 주제는 심판의 시간에 분명히 나뉜다. 결코 올 것 같지 않은 심판의 시간이 분명히 오고, 심판의 시간이라고 깨달았을 때는 It's too late. 늦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14절도 Behold my servants, 보라 나의 종들은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피 울며 심령이 상하고 통곡할 것이며. 나님의 결국을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들은 하나님 안에 생명을 가꿔 나됨을 피워내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반면에 종교인들은 현상의 조건과 상황에 얽매여서 불행해진다고 선고하십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사의 중심인 생명의 장성함으로 행복해질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현상의 조건과 상황을 걱정, 근심, 염려하여 불행해질 것이냐라는 거죠. 15절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여기서 이름을 갑자기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름이 사람의 인격이고 일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땠는지, 일생이 어땠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어제 인카운터링 시간에 이순신 장군과 도널드 트럼프를 예로 들었었는데, 그 후자분의 이름은 입에 이렇게 올리는 것도 제가 굉장히 민망스럽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어떤 이름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르고 싶은 이름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에레미야 29장 15절, 23절에 에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쓴 편지를 통해 15절의 선고가 이루어진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6번 나옵니다. 그리고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의 말을 전했으나 듣지 않는 너희들의 대표 시드기야와 아합, 거짓 선지자들이죠. 남은 자 포로들에게 저주받은 것 같이 너희도 저주받는다. 결코 허풍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진리의 하나님, The God of Truth가 2번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여기밖에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이사야 63장 8절에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의 백성도 거짓을 행치 않는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을 행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행하면, 진실하지 않다면 그럼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외식하는 자들, 겉과 속이 다른 자들, 종교인,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종교인들의 속셈은 자기 기득권을 가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속으로는 인간의 생각, 저급한 가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치 높은 하나님의 일을 가치 낮은 인간의 일로 만듭니다. 16절 후반에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잊어졌다, forsake, 샤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숨겨졌다, hidden입니다. 이 법정 선고로 지난 일을 마감하고 새 미래를 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죠? 다음 주에 보실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고 선포하십니다.
8절과 같이 남은 자들을 세우시기 위해 성고 집행유예를 하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 성전 재건축, 예배와 말씀의 회복을 통해 말씀의 수로를 여시고 그 말씀이 성육되는 자리, 결국 난임의 시간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난임을 통해 종교주의자들은 랍비 유대교로 이어지고 남은 자들은 한 줄기 실로의 물이 되어 예수님의 시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간까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65장 1절에서 8절의 두 번의 법정 선고로 말씀과 종교가 분명히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님은 말씀드린 것 같이 랍베 유대교와 실로아의 한 줄이 물로 이어지고 나세렛 예수에 이르러서 말씀과 종교의 충돌로 일어납니다. 9절에서 16절은 셋째 선고와 집행유예의 기간을 선포하시고 나의 종 택한 자들을 세우십니다. 저희는 지금까지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학개,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 2절과 12절에 나온 것 같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그 말씀을 선택하는 자들로 당신의 종들을 선택하신다는 것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다리우스, 아닥사스다, 스룹바벨, 에스라에서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현현하시어 섭리를 이루신다는 것도 또한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통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종교인들은 그리고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는 상관 안 하고 오직 현상적 표적만 구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며 시험하여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42절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이 세대는 표적만 구한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종교인은 현상밖에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만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정한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마저도 외면하고 저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주는 스스로의 저주로 돌아옵니다. 그것을 저희는 본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왜 현상밖에 못 볼까요? 세상의 울림만 들리니까. 하나님의 울림은 안 들리고 조금 들리겠죠. 그렇지만 세상의 울림이 더 크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사회의식이 있는 사람들도 너를 서로를 위한 척하지만 결국은 나의 필요, 나의 이익, 나의 인정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저희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권 성도님 은퇴 예배를 위해 그 밖에 전시해 놓은 지나간 시간들의 연표와 사진들을 보면서 감회가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희들이 참 많은 은혜의 시간을 함께 걸어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기도와 나눔, 섬김의 시간들.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저의 삶의 자리,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지만 또 이학권 성도님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은혜 덕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결코 아부가 아닙니다. 그 수많은 나눔을 통하여서 서로의 가슴과 마음의 울림 또 삶의 울림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그런 은혜들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커지기 때문이죠. 그 은혜의 시간들이 나의 믿음, 나의 현명함, 나의 지식으로 된 것 같은 그런 착각.
이사야서를 통해 부어주신 새 일로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을 기억하고 서로의 은혜와 울림이 기억되어지고 나와 내가 없고 우리가 있는 진정한 하나님 하나됨이 피어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 제가 2년 전에 말씀을 나눴을 때 나눈 코다라는 영화 중 한 장면입니다. 코다 기억하시죠? Child of Deaf Adult. 부모님들이 deaf인데 아이는 deaf가 아닌 그 아이를 코다라고 합니다. 영화 여주인공 기억하시나요? 루비. 루비가 음악에 굉장히 탤런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 선생님이 그 아이를 훈련시켜서 이제 음악대학에 보내려고 하죠. 그렇지만 루비는 가정의 입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가정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대학을 갈 수가 없다고 단정을 짓고 이제 포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부모님들이 그 대학을 보내기로 하고 오디션에 합격하고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 음악 대학에 진학한다는 그런 이제 줄거리입니다. 지금 보실 장면은 루비의 아버지가 2년 전에 보셨을 때 그 기억하세요? 그 학교 공연에 참여했는데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루비가 공연을 했는데 들을 수가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공연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근데 루비가 공연을 딱 끝나고 박수치는 옆에 부모님들을 보고 또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들을 보고 루비가 감동 있는 노래를 했구나 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에 돌아와서 루비한테 이제 밤하늘을 보면서 아까 학교 공연에서 불렀던 노래가 무엇인지 어떤 노래였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노래를 해보라고 합니다. 루비한테. 그리고 노래하는 루비의 목을 이렇게 감싸서 그 노래를 느낍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The sweet morning dew, I took one look at you, and it was plain to see you were my destiny. With my arms open wide, I threw away my pride. I'll sacrifice for you, dedicate my life to you. I will go where you lead, always there in time of need. And when I lose my will, you'll be there to push me up the hill. There's no looking back for us. We got love, sure enough, that's enough. You're all that I need to get by. 루비와 아버지가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루비의 아버지는 루비의 목의 떨림을 통해 루비의 노래를 느낍니다. 그런데 루비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셨지만 아버지가 노래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중심의 진실함으로 노래합니다.
그걸 통해 아버지는 루비의 가슴, 생명의 울림을 느낀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울림을 느껴보셨나요? 자녀들의 목, 자녀들의 가슴. 한번 얹어놓고 느껴보셨나요? 음악을 정말 하고 싶어하는 루비의 원함도 아버지가 느낍니다. 그리고 루비가 정말 달란트가 있는 것도 직접 확인을 합니다. 그 시간 때문에 그 아버지는 엄마를 설득해서 루비를 음악대학에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아까 하나님과 통함을 느꼈을 때 행복을 느낀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는 우리가 가장 행복을 느끼는 또 하나의 시간이 나의 진실의 울림이 너에게, 우리에게, 이 땅에 들려졌을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나됨의 용기를 가지고 나의 진실을 나눴을 때 그 진실이 다른 누군가에게 아내이건 남편이건 자녀이건 이웃이건 성도이건 울려졌다고 느껴졌을 때 참된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동전의 반대편 관점에서 보면 그 울림은 나에게 초점이 너무 맞춰져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아내의 울림, 남편의 울림, 자녀의 울림, 성도의 울림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나의 초점이 너를 향할 때 우리 모두 각자 나의 초점이 너를 향할 때 그러면 그 초점은 우리를 향하게 되죠. 그때 너의 울림을 들을 수 있고 서로의 울림을 들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울림을 들으십니다. 아주 미세한 울림마저도. 그 울림을 품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울림을 품으신 그 사랑의 가슴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해방 일지라는 책인데 정지아 씨가 지은 책입니다. 근데 사실 정지아 씨 소설이지만 정지아 씨 아버지에 대한 책입니다. 정지아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빨치산이셨습니다. 사실 빨치산이라고 해서 공산군, 또 공산군을 같이 도우고 했던 건 아니고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50이 들어서고 이제 빨치산으로 누명을 시움받게 돼가지고 징역을 6년 다녀옵니다. 1980년도 전이죠. 70년도 중반부터. 근데 문제는 아버지 자신이 징역을 다녀온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빨치산이었다는 누명 때문에 연좌제라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녀들 또 아버지의 아버지, 정지아 씨의 할아버지 또 작은 아빠, 가까운 친척들은 물론 친구들마저도 굉장한 그 사회의 정죄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 친척들의 엄청난 원망은 물론이고 친구들도 이제 아버지를 떠납니다. 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과 주위 사람들을 보고 본인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나 사회주의자였다는 것을 결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하고 썩었는지 썩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책의 시작이 아버지가 전봇대에 부딪혀서 돌아가시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책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조문 오는 사람들과 또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그 사람들과의 맺은 관계를 묘사하면서 아버지의 그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아 씨는 그 사람들과의 조문 온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남은 전혀 배려도 안 하고 자기의 철학과 고집만 피운 사람으로 알았던 그 아버지가 마음도 따뜻하고 배려도 많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도 많았고 또 넉넉하지 않던 그 삶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우셨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신 그 아버지와 새 관계를 시작함으로 책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디오북을 못 찾아서 저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었다. 장례식장에는 나와 아버지뿐이다. 같이 있어 주겠다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지만 다 돌려보냈다. 마지막까지 남았던 학수도 괜찮겠는가? 조금 다정해진 눈빛으로 묻고는 고개를 끄덕이자 돌아섰다. 인구 2만 7천의 구리에는 죽은 사람도 많지 않아 오늘 이 장례식장의 손님은 아버지 하나였다. 그러니 이 장례식장에는 냉동고에 있는 아버지와 나 정말로 둘뿐인 것이다. 아버지가 감옥에서 돌아온 뒤로 처음이었다. 무섭지는 않았다. 아버지가 감옥에서 나온 것은 1980년 8월 15일 어머니와 나는 그날 새벽부터 광주 교도소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렸다. 아침 일찍 나온다던 아버지는 플라타너스 그림자가 손바닥만 해지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 가족과 비슷한 어쩌면 조금 다른 말 못할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눈물을 훔치며 하나둘 사라지고 정문 앞에는 어머니와 나뿐이었다.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다. 어머니는 몇 시간째 꼿꼿한 자세로 버티고 있었다. 어디 가서 밥이나 먹고 오자는 말을 하려는 찰나 육중한 철문이 으스스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머리를 빡빡 민 누가 봐도 죄수 같은 눈빛만 형형한 한 남자가 천천히 내 앞으로 다가와 섰다. 나는 시선을 피했다. 지금 생각하면 고작 6년이었다. 그러나 그 사이 국민학교 4학년이던 나는 가슴이 봉긋해져서 브래지어를 하고 생리를 시작한 여학생이 되어 있었다. 내 앞에 선 아버지가 처음 본 남자처럼 낯설었다. 아버지는 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나는 허수아비처럼 아버지에게 몸을 맡긴 채 더워 죽겠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뭐 그런 생각들로 민망함을 덜어냈다. 그때 아버지는 느꼈을 것이다. 아버지와 나와의 거리가 아득해졌다는 걸. 그날 우리 가족은 구례로 와서 친지들과 짜장면을 먹고 누구 생각이었는지 사진관에 가서 고상욱 출소 기념이라는 큰 글자가 박힌 사진을 찍었다. 아버지 옆에 선 나는 그 순간이 못 견디게 어색해서 퉁퉁 부은 얼굴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물론 아버지는 그때도 어디를 보는지 알 수 없는 사시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출소하고 며칠간 우리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그렇다는 걸 의식조차 하지 못했다. 원래 아버지는 누구나와 무람없이 말을 잘 나누고 주제만 이어지면 몇 시간이고 대화하길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나와도 예전에는 그랬다. 나만 어색한 게 아니라 아버지도 훌쩍 커버린 딸이 어렵고 낯설었던 것이다.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아버지와 딸이 빼앗긴 6년은 영원히 회복되지 않았다. 일상이 점차 회복되긴 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기 전과 같은 친밀함은 끝내 회복할 수 없었다. 나는 늘 그 이전의 날들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패스트 포워드 하겠습니다. 그 세 쪽에 걸쳐서 정지아 씨가 이제 이 사무치게 그리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정지아 씨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함께 뛰어놀던 아버지가 정지아 씨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우리 정지아 씨도 아버지를 좋아하고 막 무등 타고 뭐 그 어머니 질투하게 만든다고 막 하고 이렇게 이제 세 쪽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패스트 포워드 해서 사무치게 그리웠다. 그리고 사무치게라는 표현은 내게는 과하다. 감옥에 갇힌 아버지야말로 긴긴 밤마다 그런 시간들이 사무치게 그리웠으리라. 그 당연한 사실을 나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야 겨우 깨닫는 못난 딸인 것이다. 아빠, 나는 들을 리 없는 유물론자답게 마음 한 줌 남기지 않고 사라져 그저 빛의 장난에 불과한 영정을 향해 소리내 불렀다. 당연히 대답도 어떤 파장 따위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도 하지 영정 속 아버지가 이틀 내봤던 아까도 봤던 영정 속 아버지가 전과 달리 그립던 어떤 날들처럼 친밀하게 느껴졌다. 아버지의 울림이 감옥에서 나온 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정지아 씨에게 안 들렸죠. 아버지가 빨치산이라는 현상 때문에 감옥에 갔다는 현상 때문에 아버지의 울림을 정지아 씨는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았고 정지아 씨는 이제는 이 세상에 안 계신 아버지의 울림을 듣게 됩니다. 성도님들, 심판의 시간, 나눔의 시간이 깊이
급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에 얽매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 근심, 염려하는 삶. 또 그것을 해결해 보려 행운을 구하고 운명을 바꾸려 하나님을 찾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임을 알고 하나님의 울림을 듣고 느끼고 그 하나님과 접붙어서 생명을 가꾸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택하고 나의 진실을 택하여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너에게 초점을 맞추어 함께 기쁨을 피워내는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나의 선택이 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1820 데일리 브레드를 통해 생명을 사는 선택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격려하며 이끌어주며 위로하며 서로의 울림을 듣고 나누고 순간순간의 삶의 선택이 생명의 가능성과 초월성이 피어나는 선택을 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함께 기쁨을 피워내고 그 기쁨으로 하나 되어서 이 세상의 기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함께 선택하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